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의 제자가 된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복음은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전파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먼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속히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감옥에 있는 어떤 죄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되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구원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즉 최선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해서 하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적당히 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특히 믿는 주님의 가족들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재물을 섬기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섬기기 쉬운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 나라 확장, 선교에 사용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랑의 세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의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에 신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믿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원수들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원수들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진실함과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진실함이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함이란 물질적 도움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일이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행동을 말합니다. 둘째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세 가지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며, 셋째,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넷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시험지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